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1장 5절에서 7절 되겠습니다. 요엘서 1장 5절에서 7절 봉독해 올립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요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요엘이라는 이름은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 지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신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이 닫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운 그런 문들을 열어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그 아들에게 전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은 메뚜기 떼들이 덮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냥 한 종류의 메뚜기가 대충 먹어치운 것이 아니라 한 종류가 오면 또 다른 동류가 덮쳐서 그들이 먹다 남은 것을 먹고 또 그나마 먹다 남은 것, 그래서 계속해서 완전히 지금 싹쓸이 모든 것 하나 아예 그냥 싹 탈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먹은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음료로 마시는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나무도 지금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다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술을 마시는 것은 둘째치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음료인데 그 음료 이상의 수준으로 마시는 사람들, 포도주가 이렇게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냥 그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술 취한 자들은 이게 그냥 단순히 몇 잔 마시고 취한 것이 아니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자들입니다. 그만큼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재미로 사는 사람들, 세상에 주는 그런 재미와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 재미없게 세상을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신나게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은 재미를 주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재미와 기쁨은 비교를 할 수 없죠. 급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재미라는 것이 유치원 아이 수준이라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거의 박사학위 수준이죠. 이 포도주로 대표되는 재미있는 삶,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지금 잠자고 있는 자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깨어라, 너희들은 깨어서 울어라 라고 합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세상 재미에 빠져 있지 않아도 신앙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아예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 종말은 둘째치고라도 내 인생의 종말, 우리가 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을 터인데 그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내 재미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 지금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울어라라고 합니다. 깨어서 울어라. 여기서 운다는 것은 가장 강도가 슬픈 때 우는 그런 울음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죠. 누군가가 죽었을 때, 특별히 내 가족이 죽었을 때 가장 슬프지가 않습니까? 그때를 보고 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을 보고 내 신앙이 지금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땅바닥에 지금 처박혀 있다. 지금 저 밖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말씀입니다. 30년 전에 고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엄청난 인기가 있었고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 한 편으로 데미 무어라는 여자가 완전 스타덤에 올랐죠. 거기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괴한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었는데 죽었을 때 그 순간적으로 바로 그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고 붕 떠 있는데 자기의 육체가 죽어 있는 육체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리라고 생각도 하지 못하며 살았던 사람이 그 순간이 오니까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모른 채 다른 사랑하는 여자가 그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고 그 사랑하는 여자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다면 내 영혼이 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도 우려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뜻밖의 상황을 보고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내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 상황을 보고 우리들은 당황해 할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울어야 합니다. 하지만 깨어서 울어야지만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회복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내부적으로도 힘이 없는 상태인데, 먹을 것이 없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데,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 외부적으로 강하고 많은 힘을 가진 한 나라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한 민족이 등장합니다. 어느 민족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 요엘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 어느 학자들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메뚜기 떼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이만큼 강하다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민족으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메뚜기 떼로 설명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이들이 더 이상 양식을 먹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 가뜩이나 영적인 힘이 없는데 뭐를 먹어야만, 마셔야만 내가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아예 막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강하고 힘이 센 그런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본문에서는 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땅이다. 내 땅에서 지금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신명기 여러 곳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정말로 이렇게 심하게 징계해야 하는 그런 부모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본인들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다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을 때 이런 상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땅,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면 그리고 그 교회들을 이루는 우리 각자 한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을 가지실까요? 교회는 둘째치고 우리 개인을 바라볼 때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이 우리들이 지금 엉뚱하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지금 먹는 거에 메뚜기가 황충이 다 먹어서 없어지게 할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또한 이 메뚜기 떼같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그것들을 먹는 것을 먹지 못하게, 먹을 것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교회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라봐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실 때 기분 좋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찢어지는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당신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사실 코로나 사태가 이게 어떤 교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 영적으로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함께 하지 못하는, 교회에 같이 나와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약해지고, 또한 뭐 온라인으로 드리라 그러니까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옵셔널 상황이고,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격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다시 교회로 모였을 때 신앙의 격차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앞서가 있을 것이고, 앞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뒤처져 있는 그런 신앙의 역전, 인생의 역전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두셨을 때 메뚜기 떼가 나오고 또한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어느 강한 한 존재가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이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넘어서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넘어서지 못하게 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다 감당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요엘서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 요엘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 마음속에 사모하고 이것들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 우리 자신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메뚜기 떼가 주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아예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저희들이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으로 우리들을 몰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에 그 땅에는 회복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에는 소망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에는 위로가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방법에 저희들 귀를 기울이고 우리 온 교회가 귀를 기울여 그 모든 것들을 잘 소화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성경 공부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믿음에 대해서 상고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을 잘 가꾸고 키우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